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힘차게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그 영광을 찬송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마음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대답하세요. 아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첫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그를 믿고 열매 맺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십자가 죽음의 포커스를 맞췄다는, 오늘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저를 얼마나 똑바로 쳐다보면서 듣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선신공약 할까? 다음에 유치부 아동부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상속권이 있거든요. 종에게 상속권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이걸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걸 속량했다, 자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았다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인 것을 보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해 주기 위해서 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냈대요? 양자의 영을 보냈어요. 아들의 영, 성령님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보증이 중요하잖아요.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 주일학교 시작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멘.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양자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이크 줄여주세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른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누가 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게 아빠잖아요. 친밀함.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교제해. 아빠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양자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본 게 뭐래요? 자녀임으로 상속해 줄 것도 있대요. 상속받을 거 있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유업이 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님과 똑같은 유업을 받는데, 아들임으로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래. 할렐루야.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완전히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님이 준 유업이 있어요. 그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대. 아멘. 기도하면 뭐 한대요? 좋은 거 주신대.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하잖아요.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준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주신 그분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들에겐 그건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준다. 더한다고 하면 덤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대우를 한대요. 어떻게 대우한대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한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징계로 연단해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왜?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녀이기 때문에. 자,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으로 하셨으니, 자기가 받은 아들들을 그냥 가만히 잘못되고 나쁜 짓 하고 정말 멸망의 길 가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징계한대. 왜? 아들로 대우하려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내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한대요? 대우하신대. 그 대우가 뭐예요? 잘못하면 징계한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징계는요, 복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징계는 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징계가 다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들은 징계가 복이에요. 고난이 복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에겐 열방을 유업으로 준대. 열방을. 그리고 오늘 뭐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의식하고 살아야, 그분과 교제해야 마음이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자녀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의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뭘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달라고 하잖아요. 뻔뻔할 정도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주님이 준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사탄의 머리를 예수와 함께 깨뜨렸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은 거예요. 보세요. 인류가 처음, 아담이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요, 타락한 인간 세계를 지배했어요.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했대요? 깨뜨렸다. 십자가 부활로 사탄을 무장해제시켰어요. 무력화시켰어요.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 죄를 졌을 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타락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바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사탄을 말하는 게 뱀을 두고만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사랑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자기가 이긴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어요. 무장해제시켰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같이 나눴죠.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후손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력화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부활로 쳐서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쳐서 그 모든 권세와 사탄의 세력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타격을 머리 가운데 가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서 머리를 깨뜨려 무장해시켰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뭔가? 뭘까요? 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깨뜨려서 무장해제시켰고 무력화시켰는데 오늘 이 땅에서 또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미 머리를 깨뜨렸는데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D-Day와 V-Day에 대해서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 같이 나눈 1단계 때 말씀드릴게요. D-Day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이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 결정된 날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행해요. 1944년 6월 6일 날 아이젠하워 장군, 사령관과 몽고메리 장군이 함께 연합을 해서 노르망디에 있는 독일군 본부가 있었어요. 모든 핵심 본부가 있었던 거기를 갑자기 상륙작전을 성공해요. 독일군이 결정타를 때려요. 그날이 D-Day야, D-Day. 그래서 독일군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무력화됐어요. 그냥 독일군의 머리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독일군이 항복 문서에 조인해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날, 빅토리데이, V-Day, 그날까지는 잔송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그 기간에는요 희생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연합군은 이미 뭐요? 승리는 뭐였어요? 확정됐어요. 이 연합군 편에서는 이 전투는 무슨 전쟁이냐면 잔군 세력들을 소탕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D-Day. D-Day.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결정타를 날렸어요. 멸망을 결정했다고요. 그때 사탄의 세력을 멸망을 결정됐어요. 멸망이 영원한 불못이 결정됐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무력화시켜서 사탄의 멸망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탄과 그의 잔존 세력들을 저항하고 있어요. 마지막 저항.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잔존 세력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운명은 이미 십자가로 끝났지만 사탄의 패배는 십자가의 부활로 완전히 결정됐지만 잔존 세력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결정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골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십자가로 완전히 멸망해서 그들의 멸망은 그때 결정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탄의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는 전쟁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잔존 세력들을 소멸하는, 또 하나님이 남겨둔 뜻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연단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이 완전히 멸망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V데이, 빅토리데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D-Day 결정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께서 승리가 결정됐고 그에게 붙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결정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와 한몸된 우리도, 교회도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잔존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고 뭐를 보냈어요? 성령님 보내주시고. 어떤 권세 줬어요? 천국 열쇠 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고, 보혈의 능력을 줬고, 말씀의 능력을 줬고, 기도의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긴 전쟁하는 거예요. 이긴 전쟁.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D-Day, V-Day, 빅토리데이, 그날의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이루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잘 따라서 하세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의미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물고기,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떤 물고기는 아주 체구가 작대요. 아주 작은데 큰 물고기를 이긴대. 어떻게 이기냐면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는데요. 잡혀 먹으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온대. 그러면 큰 물고기가 죽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됐습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무덤에 묻혔어요. 사망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죽음의 배를, 사망의 배를 가르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죽음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사망을 죽였어요. 다시 살아남으로 사망을 죽였어요. 로마서 6장 8절과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것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도 D-Day와 V-Day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미 멸했습니다. 죽음을 이겼어요.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임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졌어요. 그 부활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 죽음을 죽이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사망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몸이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을 죽이고 그 몸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뭘로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해요.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해요. 우린 죽음 없어요. 부활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 죽음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겼습니다.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음에 대한 완전히 승리가 부위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이 던져져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사망을 심판해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시 살립니다. 몸을 다시 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면 또 우리 몸도 변화시켜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좀 애매하게 표현해서 다시 말하면 사망을 죽이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죽이고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았잖아요. 이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려면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이 진리잖아요. 부활로 다 이루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 이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신 승리가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신앙이 부활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 가운데 딕 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가 같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 이게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왕성하게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사역을 할 때 한 중국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치유해달라고 왔어요. 이 힐리스 부부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이 앉혀놓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 두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말을 따라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심지어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써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부부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제 같이 나눌 거예요. 에베소 1장을 읽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지를 조명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은 그 위력과 권세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 글을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높은 하늘에 앉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은 것처럼 혼자 앉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믿는 성도도 함께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신분이 선교사지만, 비록 선교라서 초라하게 살지만 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찬양을 마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받은 권세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너희에게 보내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받은, 주님, 우리 성도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다음 절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지를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왜? 알아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지식으로 말만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위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요.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이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잖아요. 예수와 같은 권세잖아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행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모르면 여전히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 성령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와 소망과 부활의 그 위력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향상교회 모든 교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복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